11째 달 곧 스바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게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자, 12절부터 17까지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니 17절까지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데는 성경이 어떤 부분은 그냥 그게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데는 글자 배후에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보아야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별력이 열려져야 이 글자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보거든요. 대부분의 우리 여러분 기독 성도들은 이걸 못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도가 안 보이니까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계명만 보이지 계명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안 보이니까 계명 지키는 것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박예성 쓰고 있나? 힘들어 하잖아요. 이 아이가 서라면 하경이 하고. 왜 그러냐면 제가 말하는 이 의도가 이 아이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이러는지. 요 애들은 철이 없다는 말은 지금 당장밖에 못 보거든. 요게 철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내 편하고 지금 당장 내가 쉬운. 그런데 철이 들었단 말은 좀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버리면 앞으로 삶이 문제가 오겠다. 이렇게 살면 내가 안 되겠다. 요게. 그렇게 철이 없는데도 엄마 아빠가 과자 먹지 마라, 많이 먹지 마라, 이빨 성단에 요 말을 잘 모르. 그래, 아무리 먹지 말아 해도 제가 사탕 하나 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게 어린아이. 철이 없는 거죠. 철이 없단 말은 사고력이 없다는 거예요. 옳고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뭔지를 알기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여러분 알면 율법을 어렵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힘들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안 되는 내 자신을 보고 애통해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 가는 거지. 신앙생활 어렵다, 힘들다, 불평 원망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명령했다. 이 성경에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잖아요. 이게 뭘 이야기했다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자리.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율법과서 말하는 이게 사랑. 그래서 율법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상의 삶이 되도록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그걸 지키면 내 삶이 어떻게 되도록, 최고의 삶이 되도록 삶에 승리하는 삶의 비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성경에 기록해놨다. 그런데 이게 안 보이니까 어렵다, 힘들다. 마치 여러분 이걸 안 지켜도 안 지키는 것이 오히려 잘하는 것처럼 요리돼 버려. 이건 몰라서 그래. 이 몰라. 자, 오늘 구약의 성전 회복을 통해서 본 예배의 중요성. 구약과 구약을 이해하면 신약이 이해되게 되어 있고, 신약을 이해하면 구약이 이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여러분 신약이, 그런데 구약을 이해할 때는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이 돼. 왜냐하면 신약이 실체고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이 실체고 구약은 그림자예요. 여러분, 출애굽은 예수님의 구속을 설명해 주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구약 성전을 통해서 오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구약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동일하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 회복을 통해서 본 예배의 중요성. 자, 구약에 나오는 성전의 회복에 관한 기록을 보면 성전 회복이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회복을 위한 핵심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구약의 성전 회복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회복되기 위한 뭐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 회복되어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인 개개인의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신약이 뭐라 그랬죠? 실체, 구약은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분, 구약의 이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고, 그러면 신약의 실체는 뭐겠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자, 구약의 성전과 제사가 어떤 관계예요? 성전의 핵심은 뭐예요? 제사입니다.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남. 그러니까 성전의 핵심은 제사고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결국 성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된다는 말은 무엇이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 이게 뭐냐면 이게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전반이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약으로 오면, 구약의 성전이 신약으로 오면 이 실체가 뭐예요? 교회라 그랬죠. 교회의 핵심은 예배. 예배의 핵심은 만남. 똑같아요. 구약의 제사는 뭘 들고 나가요? 짐승의 피를. 신약의 예배는 뭘 들고 나가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 아멘. 그런데 구약에 제사 없는,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의 만남이 가능해 불가능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내가 용서되었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죠. 오늘날 대부분에 왜 예배가 안 되느냐면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야. 이게 지식이야. 그러니까 예배하는데 무엇이 없느냐 하면 감격이 없어요. 욕이 없으니까. 감격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행복, 모든 것의 핵심은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다는 이 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감격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데, 우리에게는 구약에 짐승의 피를, 짐승의 사진을 딱 찍어서 그 피 사진 들고 나오면 제사 돼야 안 돼요. 제사 되려면 무슨 피해야 돼요? 실제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에 나온 실제 피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제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인데, 요 믿음이 하나님과 실제 우리 만남이 되려면 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된다고요? 요것도 실제가 돼야 돼. 요게 이론이 되면 아까 구약에 짐승의 피 사진 찍어서 들고 나간 똑같처럼 이게 지식과 이론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이론과 실제가 분별이 안 되고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실제로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앉는데 1차적으로 무엇이 없느냐 하면 감사, 감격이 없다. 이게 여러분, 이게 예수의 피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생명이 없는 메마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실제가 아닌데.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 감격이 없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슴에, 우리 안에 실제로 예수의 피가, 그렇죠, 십자가의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 있으면 우리 안에 감사가 있게 되었고 감격이 있게 돼요. 그래야 예배가 예배돼요. 그래 예배가 예배. 자, 이 비전과 열망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보고 하나님과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자, 이 비전, 신약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이 비전과 열망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보고 하나님과 함께 공유해야 된다. 더 나아가 오늘날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지 절실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면 믿음이 회복돼요.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 믿음, 이게 회복돼요. 이거 없이는, 여러분, 피가 없는 제사가 하나님과 만남이 불가능하죠. 피 없는 제사는.
우리 죄가 용서되어야 하나님과 만남이 되어지는데, 신약의 그것은 여러분 예수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에 그분이 뿌리신 피가 우리 안에 살아있다. 살아있단 말은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안에 감사와 감동이 있어야 돼. 그게 살아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 그 은혜가. 그래야 그 감동이, 그 감격이 우리를 예배를 적극적으로 예배하게 만들고 그 예배를 감격적인 예배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복은 우리가 예배해보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잘 적고 있어?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다.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어. 지금까지 중요한 줄 몰랐구나 또. 지금 이들에게 무슨 훈련을 시키느냐 하면 신실함을 가르쳐요. 하나를 하면 끝까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끝까지 해내는 신실함. 요게 우리에게 딱 장착되어야 됩니다. 하나를 맡으면 신실하게 해내는, 요게 어려서부터 만들어져야 돼. 어려서부터 일을 대충 하도록 놔두고, 여러분 하나 시켰는데 대충 했는데 넘어가면 안 돼요. 한 걸 정확하게 끝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계속. 그리고 요게 어려서부터 딱 요게 사고가 돼. 하면 끝까지 신실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한 바닥 다 써야 돼. 끝까지 쓰는 게 신실함이야. 알았지? 다 써야 돼. 다 써야 돼. 신실해야 돼. 하나님은 성전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실함을 이해했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신실함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딱 들어오면 마지막 예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중간에 자꾸 빵꾸 나거든요. 빵꾸 난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나는 뭐라 그랬어요? 알파가 오메가.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께로 갈 날이 가까우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 끝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요동을 해도 하나님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끝까지 지킵니다. 이게 신실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신실하기를 어마어마하게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안 신실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잘 모르, 성경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다가 하기 싫으면 차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다가 우리 말 안 듣고 이러면 이 차버리고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다가 우리 말 안 듣는다고 너 안 되겠구나 버려버리고 이러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싹 다 줘.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창세전에 벌써 예비하신 자들을 그 시대마다 신실하게 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신실함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많이 애를 쓰고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신실하시. 신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공부 좀 못하는 애 괜찮아요. 공부로 다 1등 할 수는 없잖아. 다 1등 할 수. 그런데 뭐만은 신실한 거는 다 할 수 있거든. 정직하고 신실한. 이 시대는 실력 없는 사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 앞으로는요, 실력보다 무엇이 중요한 날이 오느냐 하면 인품. 그걸 뭐라 그래요? 인성. 인성. 앞으로는요, 지식적으로 하는 거는 누구인데 물으면 AI인데. 박종상 선교사님이 AI에게 여주봉 목사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 가르침을 천자인해로 요약해 달라 했는데, 여주 목사님 그걸 AI가 대답한 걸 올린 거예요. 우리 목회자 카톡에. 여주 목사님이 보고 우리보다 더 잘했다. 그만큼 순식간에 그거 하니까 여러분 몇 초 만에 몇 분 만에 앞으로 지식적인 것은 누가 다 해요? AI가 다. 참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암만 하더라도 암 거 딱 집어넣으면 그 모든 데이터가 다 여기는 어마어마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쫙 물어묻는 대로. 문제는 뭐냐? 인성. 이 AI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인성이 더러우면 이게 잘 활용이 돼야 안 돼요. 인성이 더러우면 이게 더럽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I를 가지고 벌써 여러분 더럽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사기치고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기에 우리가 다 속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단에게 AI에 속은 게 아니고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 있는데 이제는 플러스 AI까지 속아서 우리가 완전 엉망이 됩니다. 농속의 성도님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차려. 사단이 요 AI를 이용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 1장 7절 12절에서 17절 읽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36페이지 밑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다리오 왕 2년에 스가랴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다리오 왕 제2년이 언제냐면 그때는 BC 예수님 전 520년이에요. 520년 같으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6년이 지난답니다. 16년이. 자, 그때는 서기 전 520년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 되어 있죠. 그게 오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시점까지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예?
예? 16년 아니 536년에 돌아서 맞습니다. 18년 518년 18년이 지낸 게 맞아요. 18년이 500 돌아오는 것은 538년에 돌아왔어요. 530 그게 16년이 18년 되는 게 맞아요. 예. 지금 그때는 서기 전 520년이 맞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는 18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18년이. 그런데 성경은 그때까지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오늘 아까 여러분 12절 보세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맞이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가 70년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주님께서 이 노를 거두시고 이 유다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가 18년이 지났는데 천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하고 있다고? 진노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향한 진노를 거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에게 그 진노를 쏟아부을 것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질투를 발하여 예루살렘에 내렸던 진노를 거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향하여 진노할 거다. 그래 말하면서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막겠다. 불쌍히 여김.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돌아온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내 집을 지으리라. 이 내 집이 뭐예요? 성전. 중요한 거 하고 있다. 잘 줘.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뭐 해야 돼요? 먹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보세요. 성전을 짓는데 성전 짓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성전을 짓는, 성전을 회복시키는 이 목적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오늘도 여기 보면 여러분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어떻게 되리라?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될 것을 넘치도록 풍부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으로 넘치는 유다 예루살렘을 만드는 것이 성전을 짓는. 그러니까 성전은 아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성전이 이스라엘 회복의 뭐라고요? 핵심이었다. 이 성전이 회복되어야
이스라엘 전체가, 그리고 여기서도 보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질투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되 크게 질투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은즉 내가 내 집을 지으리라. 성전을 짓겠다.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이 뭐로?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넘치도록 풍부하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라, 말씀을 지켜라, 내 음성을 지켜라 하는 이 모든 게 뭐냐면 결과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이 풍성한 생명과 복이 풍성하게 이 생명을 넘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이게 창조의 목적이었고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도 왜 우리를 그렇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이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주려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야 돼. 올바르게 돼.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상화, 올바른 관계가 될 때에 이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생명과 복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의도. 그래서 이 땅을 에덴 동산처럼, 원래 오도는 이 땅 전체를 에덴 동산처럼 만드는 게 하나님의. 그래서 에덴 동산은 모델하우스.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 뭘 만들어요? 모델하우스 만들죠. 그래서 아파트 지어지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이번에 짓는 이 아파트는 이렇게 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뭐예요? 와서 청약을 하잖아요. 이거 사겠다. 몇 평짜리 몇 평짜리 사겠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이 땅을 향한 뭐라고요? 모델하우스. 내가 이 온 세상을 이처럼 만들기를 원해. 그러려면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자고 내 말대로 나의 주권적 통치 안에 내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욕이 돼.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못 알아들어서 다 먹어버리죠. 그게 세상이 이래 돼버려. 여성아, 힘들면 목사님 보고 원망하지 말고 아담 할아버지 보고 원망해. 아담 할아버지 괜히 선악과 따먹어서 내가 힘들어요. 예. 그러면 아담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듣고 맞다 여성아 미안해 이라겠지. 예. 나보고 하지 마. 알았지? 나 때문에 안 해.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설명을. 자, 둘째 단락.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다 백성들은 서기 전 586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렇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예루살렘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게 무너지고 허물어졌는지를 느헤미야가 그걸 듣고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죠. 금식. 소식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 예루살렘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높이셔서 이 예루살렘이 온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는 그런 도성으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룩한 도성으로. 그런데 이 도성이 그렇게 하나님 비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은요 아무렇게나 해서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고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고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이 올바른 관계, 믿음이 안 되면 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이 믿음, 이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과감하게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아주 심각한 고난에도 서슴없이 버릴 수 있는,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아무리 가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환경에 처할지 몰라요. 이래 보면 왜 무서워, 이래가지고 또 지켜야 되겠네, 이러면 율법주의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에 뭐 해주기를 원한다? 생명과 복이 넘치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도, 사랑을 모르고 계속 여러분 억길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서 그를 죽여서,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냈는데도 또 이 구원의 은혜로 또 똑같이 그 길로 간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게 빠져있는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몽땅 지시고 그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어서 이래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 구원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은혜를 또 모르고 또 내 길로 간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예. 여러분, 자녀가 사업한다고 해서 여러분 몽땅 사업한다고 몽땅 털어모은데 또 사업한다 그래가 이번에는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해가 몽땅 해가 딱 줬더니 이번에도 실패해서 몽땅 털어 먹어버렸어. 어떻게 하겠어요? 어? 우리 혜인이 무섭다. 호적에 바쁜데 네가 시집가서 안아봐. 그게 되는가? 네가 아직 네가 부모의 사랑을 모르지. 호적에 판다고 그게 뭐 없어지나?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좀 우리가 알아주자.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좀 알고, 우리도 그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자.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어찌 그리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이제 좀 관심을 가질만 한데 나밖에 몰라. 나밖에. 내 힘든 것만 알지 우리 주님 힘든 거는 몰라. 내 힘든 것만 알지 우리 주님의 힘든 건 모른다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줘야 되겠구나. 호세아 6장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알았다고 이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사랑이 아침에 뭐 같다고요? 이슬 같고 쉬 없어지는 구름이. 쉬 없어지는 구름은 안개입니다. 안개. 여러분, 아침에 이슬이 아무리 축축하게 비 오듯이 와 있어도 이 이슬은 어떻게 되면
해 뜨면 금방 말라버리고, 여러분 아침에 안개도 여러분 한 치 앞 안 보이는 안개도 해가 딱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쉽게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하나님의 탄식. 이사야 1장 여러분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거만은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탄식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자. 하나님의 마음. 예.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뭘 기대하시는지 그걸 좀 알죠.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붙였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 무너지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여러분 그거 성전 짓는데 인원이 15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15만 명이 동원되어져서 7년을 지었습니다. 7년을. 얼마나 이 성전이 대단하게 지어졌느냐 하면, 돌 떠는 자리에서는 돌을, 그 설계자도 돌을 정확하게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는 딱딱 붙이면 되도록.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자리에는 망치 소리가 안 났다 그랬습니다. 딱 거기서 그만큼 조용하게 보냈어요. 그만큼 여러분 지은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 들여진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흔적도 없이 다 무너뜨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사는 건물을 얼마나 잘 지었나,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못 서면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못 서면 우리 재물, 내가 쌓아놓은 거 이거요, 하나님께서 흔적도 없이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 여러분 헛되다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하는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잊어버리고 없어지고, 다 그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기억에 잊혀지고 흔적 없이 사라지고 헛되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여러분 헛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산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때는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거요, 이 열심, 여러분 몇 배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의 그 열심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도 기억 안 하죠. 까마득하게.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이 예전에 지금 너희들이 잘 사는 게 다 너희 할아버지들 다 등이 휘어지도록 일해서 하는데, 그런데 너 모르잖아. 우리 할아버지 덕이라는 걸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아버지 뭐라 하면 눈을 딱 뜨고 막 달려들고 그러지. 내가 똑똑하다고. 똑똑하기는 뭐 똑똑해. 부모의 말을 다 경험해서 나온 거니까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요새 어떻게 해요? 좀 예전에 좀 잘 들어요. 요즘 지금 이야기했어요. 말 안 들으면 말 안 된다고. 예, 잘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엄마가 말 잘 안 듣는데. 엄마가 말 잘 안 듣는데. 보세요. 그게 엄마, 마마, 아들, 야는 잘 듣는다 하고 엄마는 잘 안 듣는다고. 그게는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 버렸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버렸습니까? 이라고 있는 거 똑같아요. 그게 이 무슨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 기준이. 그게 이 집안에는 기준이 같아야 돼.
같으려면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돼. 하나님의 기준이. 그러니까 각자 기준 가지고 있으면 안 맞아. 이게 맞을 수가 없어. 여러분, 부모님 기준 다르고 자녀 기준 다르기 때문에 이거 맞추기 힘들어. 우리는 다 네 기준 내 기준 다 내놓고 누구 기준?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자.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딱 세워놓고 여기 해야죠. 이게 그래 하나 돼. 당신 기준, 당신 생각 다 내리고 우리가 성경의 기준대로 가자. 말할 때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자. 성경 가지고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많겠지. 예배가 엉망이 되어지고 예배 시간에. 그죠? 예배 시간에 목소리 봉다리 들고 이래 사냐? 죄송한 줄 알아니? 모르니까 그러고 있지.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수많은 유다 백성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 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가 몇 년 됐다고요? 18년이 지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뭐하다고요? 여전하다고. 그러면서 선지자가 하나님 언제까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진노하시겠습니까? 진노하시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 집을 예루살렘에 지었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표시가 뭐라고요? 성전을 짓겠다. 왜?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를 통한 회복의 약속은 꿈 같은 이야기.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에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데 그들이 회복되어 곡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진짜로 꿈 같은 이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도하셔서 하나님은 누구를? 고레스 왕을 감동하셔서, 보세요,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에 뭐라는 거예요? 통치자. 서기전 538년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그의 통치 원년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정확하게 마지막 3차 포로에서 유다가 완전히 망하거든요. 3차 포로기가 586년 돌아오는 것은 538년, 몇 년 만에 3차 포로를 기준하면 몇 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48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2년 후 서기 536년 나라가 망하지 정확하게 매년 50년이 되던 해에 유다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를 완성하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의 성공은 사마리아 주변 사람들의 큰 두려움을 가져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다 백성들의 성전 진흥을 집중적으로 방해하되고 결국은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성전 건축 중단 명령이 떨어집니다. 536년, 538년에 돌아와서 1년쯤 있다가 성전 기초 공사를 놓게 됩니다. 약 1년 동안 성전 기초 공사를 놓고, 그런데 2년째 되더니 중단되어서 536년에 중단되어져서 16년이 지나 20년이 돼. 그러던 중 서기전 521년에 다리오 왕이 즉위하게 되고 그 이듬해 서기전
520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에게 임하여 성전 짓는 것을 힘쓰고 촉구하라는 두 선지자가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성전 공사를 재개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방해가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지 4년, 516년, 520년에 시작하여 4년이 지나서 516년, 여러분 바벨론 포로, 바벨론 586년에 586년에 포로 잡혀간 지 정확하게 몇 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냐면 정확하게 7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뭐로 봤습니까? 성전이 원래대로 올바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으로, 그러니까 70년 했는데 그 70년 성전이 완공되는 그 해가 정확하게 70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으로 보았다. 자, 38페이지 위에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에게 힘을 내어 그 일을 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한 동료의 힘을 얻어 중단되었던 성전 짓는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일을 다시 방해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리오 왕이 다시 칙령을 내려 그 일을 허락함으로써 그 일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서기전 516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무너진 지 정확하게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어 봉헌되었습니다. 에스라 6장에 보면 여기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회복을 성전 회복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계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회복되고 또한 본국으로 돌아와서 정착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복된 것으로 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가 성전을 짓겠다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질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겠다. 이것이 성전 회복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회복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 그들이 아직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성전 회복이라 이 말은, 성전 회복이라 말은 성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성전의 핵심은 제사라 그랬죠.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된다는 말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정상적인 만남,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스라엘에 뭐로 보았다? 회복으로 보았다. 이건요 오늘 신약교회도 정확하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회복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다른 것들이 회복되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실체로 살아있어서 언제나 주님 앞에 그 감사와 감격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되져야 예배가.
실제로 피를 들고 나가듯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은 그 믿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래 나아가야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